예, 이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 31절에서부터 제가 40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회중은 41절에서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이하 40절까지 선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은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비대면 시대 소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또 얘기하는 것 가운데 소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는 특히 우리 소명이 참으로 갈급하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아니다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해주신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저와 여러분을 그냥 보내겠습니까? 뭔가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소명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방주 짓는 것. 요셉의 소명은 자기 백성들 가나안에서 죽어갈 때 70가족들을 애굽에 정착시키고 잘 보살피고 그래서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큰 백성을 일구는 그 사명이 요셉의 몫입니다. 그게 요셉의 소명입니다. 모세의 소명은 뭡니까? 모세의 소명 200만 넘는 자기 백성일지라도 더 이상 애굽에는 살 수 없어. 노예로 사는 그들 비참한 그 생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고, 그들의 환란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듣고
모세를 파송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모세의 소명입니다. 80세의 모세는 부름을 받아 이 소명을 잘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청지기의식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따라합시다. 소명의식, 소명의식, 청지기의식.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들이 명을 받아서 출장을 갈 때 그냥 갑니까? 명을 받은 회사원들은 회장님을 대신해서 현장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복명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보내는 일이 없는 겁니다. 어디를 파송하고 보낼 때는 일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던데 그냥 보냈겠습니까? 할 일이 있어 보냈잖아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그런데 오늘 놀라운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25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 가지 긴 강론을 했는데, 많은 설교를 했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은 마치 법정에서 선 그 두 그룹,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는 양들의 그룹, 왼쪽에는 염소 그룹, 모든 민족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그 그룹을 크게 칭찬하면서 의인들이라고 말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룹, 왼쪽에 있는 그룹을 악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칭찬을 할 때 어떤 평가 기준으로 했느냐, 어떤 평가 기준으로.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펼치는 법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46절에 보면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말이 나오고 영원한 생명이 나옵니다. 도대체 오른쪽에 있는 그 그룹, 의인들의 그룹은 어떤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의인으로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게 칭찬을 하고, 또 악인들은 그렇게 심한 질타를 받고 책망을 받고 형벌을 받아 그냥 다시 재기불능의 그런 공간,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소명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교회로서 모두 그날을 다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꼭 주목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31절에 보면 인자 대신 말이 나오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를 다 데리고 보좌에 앉게 된다 그랬는데, 이 보좌는 심판대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인자는 초림의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아니라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오게 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36절에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이 나라를 너희가 차지하라. 창세 전부터 예비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차지하라.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놀라운 사실은 41절에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이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귀와 그 쫄개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가라. 그 불이 뭡니까? 지옥불을 가리켜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런데 저도 성경을
오늘까지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늘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말씀을 다음 주에 전부해야 될 것인가? 어떤 요리를 해서 식탁에 만찬에 그렇게 앉혀야 될 것인가? 목회자라는 다 그런 중압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은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고 목회자로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자칫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큰 난관에 봉착하고 오해에 부딪히게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지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바울의 전용은 예수 믿으면 자녀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를 말하기를 다시 말하면 예수와 더불어서 한 형제가 된다고 해서 맏아들과 함께한 형제가 된다고 해요. 로마서에 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예수 믿으면 그런 엄청난 분기 천국 기업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 믿고 예수 구원자로 고백하면은 천국 기업은 저절로 내 것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는 뭔가 구체적으로 행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말하면 청지기 의식, 소명 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거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한쪽과 한쪽 오른쪽 왼쪽의 두 그룹에게 엄청난 축복, 엄청난 저주를 이거 도무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영접한 이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티켓을 땄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간다 하는 말로 여러분들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두 개에 분리되어 가지고 별개의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곧 행함이고 행함이 곧 믿음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행함 따로 믿음 따로 그걸 가장 극명하게 설파하는 대목이 바로 여러분들 야고보서에 보면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너희는 오른쪽에 앉으라 그리고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라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야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너희들이 차지해야 될 복받은 자들이야. 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왼쪽에 앉아있는 자들을 악한 자라고 아주 극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심판하시는 임금이 저들이 악한 자로서 인생 생활을 할 때 무엇을 소홀히 하고 외면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저는 오늘 소명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으로. 칭찬받으려 한 일이 뭡니까? 칭찬받는 자들이라. 35절에 의인들이 집중해서 이 땅에서 한 일을 가리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어. 마실 것을 주었어.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었고 내가 병들어서 와서 나를 돌보아 주었고 치료해 주었고 내가 감방에 들어가서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서 나를 면회해 주었어. 그때 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일이 없는데요. 언제 그랬어요? 주님 배고플 때 제가 언제 주님 앞에 잡수시라고 뭘 드렸나요? 여러분, 이 오른쪽에 앉은 의인들은 늘 자기
눈앞에 보인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먹여야 할 것 같아서,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밥을 사 먹였을 뿐인데, 그 배고픈 자가 바로 주님이신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40절에 나오는데, 내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크게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오늘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안 보이면은 악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고 정말 나를 믿는 자로 나를 섬기는 자인가? 그 작은 자가 곧 나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내가 먹고 사는 것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1차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배고프면 1차적으로 신호가 오는 것이 자기 몸이에요. 자기 먹어야 돼요. 자기 자식도 먹여야 돼요. 하지만 돈 버는 이유가 거기에 멈춘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네 주위에 배고파하는 사람, 갈증을 만난 사람, 헐떡거리는 사람,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너를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네 주위에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 자를 네가 봐야 된다. 그 작은 자가 곧 나야. 근데 몰랐거든. 의인들은 그 사실을 사실 몰랐어요. 그죠? 베풀 뿐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냥 베푼 겁니다. 오늘 책망을 받은 자들이 소홀히 한 일이 나옵니다. 책망을 받은 자들을 우리 성경은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인. 이들이 뭘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악인이라는 오명을 썼느냐. 42절에 보면 소명의식이 결핍된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걸 주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았어. 내가 나그네로 찾아갔을 때 환대를 해주지 않았다. 내가 헐벗고 있는데 날 모른 척 했어. 내가 병들어 아플 때 너희가 모른 척 했다.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은 다 지나쳤어. 이들도 악인들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아니, 언제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그냥 지나쳤단 말입니까? 주님이 언제 목마르셨고, 주님이 언제 헐벗었고, 주님이 언제 병들어 계셨고, 주님이 언제 갇히셨어요? 황급히 해명을 하면서 주님, 이거 저희 입장인데요. 그건 오해입니다. 주님이 만약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가 몰라쳐서 그냥 스치고 지나겠습니까? 주님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그런 상황에 있었단 말입니까? 전혀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그냥 지나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안타깝게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45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너희가 지나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나를 지나친 것이야. 나를 지나친 거야. 오늘 교회는 이 주님의 말씀에 45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작은 자를 지나치는 것이 주님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죠. 작은 자를 모른다고 외면한 것이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상교회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다 놀라게 될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한쪽에는 우리는 주님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접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 것뿐입니다. 한쪽에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몰랐으니까 그랬지. 무심코 외면하고 지나치는 상황. 그때를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 다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그래 네가 좀 바빠서 스치고 지나갔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 바쁘게 살다 보면 인생이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 너는 늘 그렇게 하면서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존재야. 바쁘게 사는 존재야. 그러나 주님께서 너 이리 좀 와봐라. 내가 많이 아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너 그걸 몰랐느냐? 지극히 작은 자들이 바로 나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찾고 이 땅에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소명 없이 그냥 나만 생각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소명을 찾아서 그것에 몰인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주요 관건이에요. 주님의 책망을 받은 이들이 왜 지나쳤는가? 저는 내면의 질병 같은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병적인 그 질병과 같은 내면의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다 남이야. 너는 너, 나는 나. 다 남이야.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장 크게 부서지고 망가지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대한 외면이고 상실감입니다. 에덴 동산이 죄로 말미암아 박살이 나고 거기에 쫓겨난 에덴의 그 후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칭찬받았을 때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죽인 것입니다. 살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가인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살인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럴 때 살인자의 대답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공동체에 대한 바로 파괴, 공동체에 대한 그 상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둘이 하나 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각자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질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도 만났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가 되는 소명을 주셨어. 너희 둘이 하나가 되라. 그러면 끝이야.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라. 그게 시작일 뿐이다. 시작일 뿐이다. 둘이 하나가 되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힘을 얻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너희가 행복의 장을 만들고 누군가를 행복의 장에 이웃을 작은 자를 초대하라. 그래서 그 행복을 함께 나누라.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책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식탁으로 너희 행복의 자리로 배고픈 이들을 부르고 지극히 작은 자를 불러서 그들의 갈증과 그들의 욕구를 그들이 해소시켜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라.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가장 크게 고장난 것이 제가 지금 방금 공동체 하나됨의 망가짐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 상실, 공동체 원리가 뭡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 받아주고 담당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너는 너, 나는 나, 각기 그렇게 따로따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면 살아라. 그것이 가정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갖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것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소명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교회가 그런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말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주여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목소리를 놓는데 마음은 벌써 상신감으로 차 있는 거예요. 아픈 자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그냥 기도가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믿음의 소유자 아니냐 이게요. 자기는 아무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 아픈 자가 봐도 마음이 아파하지도 않고 고통당하는 자가 작은 자들이 있는데도 그 고통의 현장에서 외면하고 찍어주는 그건 자기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자기는 자기 거, 너는 너, 나는 나. 공동체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상실돼버리고 내가 왜 그 문제를 책임져야 돼? 그런 자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스치고 지나가고 외면했다. 그 작은 자가 바로 누구냐? 나야. 나야. 이 본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소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는데요. 소명이 무엇이냐? 내 시간과 에너지, 재능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삶의 목표이다. 그리고 제럴드 시처는 소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소명은 마치 손가락 지문처럼 손가락에 있는 이 지문처럼 독특한 나의 것이다.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될 때 지문을 이렇게 찍습니다. 아이고, 저도 지문이 이 엄지손가락이 달아가지고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또 하라고. 다시 손가락 다 합니다. 그래서 다시 등록하자 그러지 말고 다시 등록하자 해도 그 등록을 다시 못하게 해요. 안 된다. 손가락의 지문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기만의 유일한 유니크한 겁니다. 자기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대신할 수 없어요. 내 소명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지문처럼 박혀 있는 것, 내 기능, 내 재능, 내 의지, 내 에너지, 내 삶의 에너지,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자원, 모든 것이 바로 독특한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의 경험도 여러분 지문과 같이 독특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파괴되었을 때 내 인생 경험이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쓰시고자 해요. 그것까지고도. 예? 좋은 것만 쓰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 아픈 생의 그 현장 그 과거에 그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내 과거 상처가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소명을 주시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는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함으로 자기가 몰고 가는 차 안에 자기 아내가 그리고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딸 다 그 사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구사일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그 절망적인 시간에 그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 성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게 해답이
세 권의 책으로 주옥 같은 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 세 권의 책을 베스트셀러를 찍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어떻게 하면 답답한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고 그 출구를 열어줄 수 없겠는가? 이런 일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소명으로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소명하면은 특별한 우리 재능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을 보면은 찾아가서 그 자리에 함께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픔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 요즘 아이들이 많이 유기되고, 예, 어린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아들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하고 아이를 감싸주는 그런 멘토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내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기술이 없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노인 절벽 시대에 노인이 지금 완전히 추락하는 시대입니다. 노인들에게 정보와 격차를 좁혀주고, 정보와 격차를 좁혀야만 노인들이 이 현대, 이 발전하는 이 문명의 시대, IT 시대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부 좀 IT와 접목돼 가지고 지금 이 사회가 바뀌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야 되는데 노인들은 이걸 지금 격차가 나가지고 지금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이런 재능을 노인들을 위해서 정보를 좁혀나가는 일에 헌신한다고 하면 그것도 너무나 귀한 소명이라. 너무나 귀한 소명이라. 오늘 이 시대는 한 번 갔다 온 돌싱들이 많다고 합니다. 돌싱 아시죠? 돌아온 싱글. 그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말을 기울여주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그것이 곧 바로 소명을 찾는 일인 것입니다. 뭐 대단한 거 해야만 우리가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이 비대면의 시대는 완전히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이 비대면의 시대에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혼자 보신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너는 너, 나는 나, 어쨌든 거리를 좁히면 안 된다, 거리를 띄워야 된다 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 보신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날이 곧 임박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상황, 그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 갈증나고 그 배고프고 그 고통당하고 그 병들고 그 깜방에 갇혀있던 그때 바로 그 자가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 자가 바로 나야. 오늘 이 비대면 시대에 늪이 빠져버린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이 자기 몸 모신에 급급해하고 자기 한 몸 살기에 급급해하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각자의 소명을 발견하고 함께하는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소명을 찾읍시다. 그리고 부르짖고 간구합시다. 여러분, 소명 없이 나이만 먹고 시간만 흐르면은 우리 성경에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소명을 찾지 못하고 청지기 의식이 없이 소명 찾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자기 몸 보신주의로 살았다. 그런 사람은 우리 성경에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얘기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불에 너는 들어가야 돼. 아주 극단적인 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신들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믿는 사람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나는 직업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나이 많아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내게 무슨 소명인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얼토당치 않습니다. 아닙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남은 날 동안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소명입니다. 축복의 통로 내 남은 삶을 보람있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 주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삶. 의인들이 축복받고 상급받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실 때 장세 전에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고 예비한 이 나라는 너희 것이야. 너희가 차지해야 돼. 그것으로 들어가라. 영생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